독일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남편이 자녀 중에 한 명을 팔아서라도 빵을 구입해서 나머지 자식들을 먹여 살리자. 아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팔 건가요? 장남, 큰아들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둘째,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안 되겠는 겁니다. 셋째,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 막내, 어린 막내 코울리게를 어떻게 팝니까? 그래서 결국 같이 굶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이죠. 굶어도 같이 굶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인 거예요. 근데 이 가정들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고 많은 가정들의 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갖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이 그랬죠. 압살롬의 형 암논이 이복 형제긴 하지만 압살롬의 누이를 강제 추행을 했어요.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에 합당한 벌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자식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당한 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기를 품었습니다. 곰따 터져서 형 암논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응어리가 안으로 골무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부당한 권위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마침내는 반역을 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정당해야 될 권위, 내가 생각하는 합당한 권위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불의한 권위 앞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골마서 쓴 뿌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쓴 뿌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불의한 권위를 만났을 때 그 잘못된 권위는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권위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성세대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권위자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그 권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부당한 권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치운구들은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니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모욕하고 그 권위를 깎아내릴 수 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공손하게 칭호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만을 예의 바르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에 던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부당한 명령, 불의한 권위 앞에 순종하진 않았어요.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공손한 태도는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불의한 권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반항하고 우습게 알고 좀 틀려 먹었다고 뭔 권위자가 저 모양이냐고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어서 부하장수,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한 번은 옷자락을 칼로 베어갖고 왕이시여 보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윗은 기억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논리대로 이 권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와 같이 불편, 부당한 권위자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리 할 수도 없고 저리 할 수도 없고 속은 문드러져 상해가고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 죽지 못해서 그 권위 앞에 분노를 사기는 일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히 잘못된 권위 앞에 도전하지 않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 유리방황하며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하여 전국을 떠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저 미치광이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나를 모해하고 함정을 파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저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과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나요?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다.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상처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저 젊어서요, 성경 읽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이 구절을 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로마서니까 이게 목에 가시 같은 거예요. 여기만 딱 오면은 이게 삼켜지지를 않고 어떻게든 삼켜보려고 하는데 가시처럼 목에 걸리는 거예요. 뭐야 이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걸 부르짖으라 그래 놓고 이 세상을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그런 공동체로 만들라 그래 놓고는 부당한 권세, 억압하고 폭압하는, 폭정하는 그런 권세 앞에 복종하라니, 이게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닌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한켠에 처박아 놓고 언젠간 해결이 되겠지. 아멘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잘못된 권위는 고쳐야죠. 바른 말 해야죠. 하나님, 무조건 그 앞에 복종하라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저도 자녀를 낳는 부모가 되고 나이도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서서히
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권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명령하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명령을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명령은 따르지 않더라도 그 앞에 거역하면 안 됩니다. 모욕하면 안 되고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존중하고 공손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의 고해 바치고 일러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똑같이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속이 문드러지고 상하니까 이걸 어떻게 고칠 수도 없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대면할 수도 없으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용서하려고 그 잘못된 권위를 여전히 존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대로 다 쏟아버리고 나도 내 방법으로 내 살 길 짓고 잘못된 권위를 고친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보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거기에 똑같이 맞대응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참 힘들지만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셔요. 내가 다 내 방법으로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셔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권세는 내 눈에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인정하고 여전히 존중하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더 좋은 걸 주십니다. 그 권위 때문에 손해보고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하나님이요, 몇 갑절로 갚아주셔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셨잖아요.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양으로 다윗을 삼아 주셨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근데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모질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루는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밭에 목화대를 다 뽑아놓아라.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토요일 저녁에 주일날 일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예,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막막하잖아요. 교회는 가야 되겠고 아버지 명을 거역하자니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요, 아버지 말 안 들어먹고 잘못된 명령이니까 교회 갈 수는 있어요. 갔다 와서 두들겨 맞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마음속에 밤에 뽑으면 되잖아.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아차, 그렇구나. 그래갖고 토요일 밤에 한 잠도 안 자고 그 깜깜한 밤에 목화밭에 가서 대를 다 뽑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가시에 찔리고 덤불에 걸리고 해서 손에 피가 나고 찢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들려서 다 뽑아놓고 교회에 갔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아침이 밝아 일어났어요. 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요절을 내고 말리라 교회로 불이 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밭이 있어요. 세상에 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 큰 밭을. 그런데 뽑아놓은 그 목화대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그 후로 교회를 잘 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당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진 않았잖아요.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러나 밤에 뽑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의 말도 지키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도 지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다고, 기준에 틀리다고, 이건 뭔가 부당한 거라고 토해버리고 같이 맞대응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하고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권위 앞에 같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하며 섬겨야 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예요. 때로 부모님도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노아가 홍수 지나고 나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처음 거둬서 포도주를 담궈갖고 그거 먹고 술이 취해 벌거벗어 누워있는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치부를 몰래 덮어드렸는데 이 함은 아이고 아버지 좀 봐라, 술 먹고 저게 무슨 짓이냐, 동네 창피해 못 살겠는데 나발을 불었어요. 아버지를 모욕한 겁니다. 그 족속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권위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여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사울처럼 다윗처럼 부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권위도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오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다른 말로 존중하라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우스워 보인다고, 못 배웠다고, 늙으셔서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한다고 혹시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청종해야 돼요. 여전히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의 부모를 비롯한 모든 권위에 순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마음 깊이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25절 말씀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절에도 그렇고 또 우리 어버이날 지났고 이 어버이 주일이고 한데 가까이 사는 분도 모시고 사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멀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 찾아뵙잖아요. 부모님들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마라, 바쁜데, 코로나도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괜찮다, 이 먼 길 올 필요 없다. 여러분, 길을 쓰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할수록 더 가야 돼요. 정말인가 보다 그랬다가 나중에 청개구리처럼 비 오는 날 무덤이 또 내려가서 맨날 개골개골 우는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한답시고 정말 안 가는 것 불효막심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문 밖에 나와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도 혹시 올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기쁘게 해드려야죠. 내가 그렇게 오지 말라 그랬는데 왔구나. 자기 살기도 힘들고 바쁜데 기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야야, 아유 무거운데 사들고 오지 마라. 우리 냉장고 미어 터져 더 넣을 자리도 없다. 놓을 데도 없다. 그것 괜히 뒤치다거리 하기 곤란하니까 몸만 와라. 아무것도 사들지 말고 와라. 바리바리 싸들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할수록 팔이 떨어져라고
더 무겁게 여러분,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티밥을 사가더라도 양손 가득히 들고 부모님을 찾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화로만 끝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살기 힘들죠. 바쁘죠. 그래도 그럴수록 더 찾아 배워야 돼요. 죽습니까? 큰일 납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 우리가 그 정도를 못합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꼭 찾아뵙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기독교는 효의 종교예요, 여러분.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살아생전 효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모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했어요.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요.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궁금했습니다. 아들들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 안에 유리 조각이 부딪히니까요. 야,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놓은 금은 보화가 있나 보다. 잘 보이려고 번갈아 가며 모십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요. 얼마 뒤 노인이 죽었어요. 아들들은 괴짝을 열어봅니다. 큰형이 화를 버럭내고, 야, 너나 가져라. 그리고 동생에게 떠넘깁니다. 동생은 그래도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유품이니까 괴짝이라도 챙겨놓아야지 하고 집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괴짝을 열고, 유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헤집어 보다가 밑바닥에 종이가 있는데 편지, 그걸 한 장 발견했습니다. 꺼내 들어 읽다가 소리내어 웁니다. 그 통곡 소리에 아내와 아이들이 놀래갖고 달려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아들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 중간에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 지금은 사금팔이 유리 조각 같은 기억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유리 조각같이 산산이 깨어지고 가슴 아픈 기억들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그들의 늙음악이 나와 같지 않기를. 여러분, 늙는다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만도 하루하루 불안한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말씀은 하지만 전혀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더 살고 싶은데, 자녀들 잘 되는 거 더 보고 싶은데, 하루하루 먹는 음식 입맛을 잃어가지만 그 음식 잡수시는 낙에 살아가는데, 자녀들도 늙잖아요. 이 노인이 자녀들은 나와 같지 않기를. 여러분, 늙는다는 것도 서러운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해야죠. 기쁘게 해드려야죠. 그러면 그 축복이요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녀, 어느 부모가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자녀 축복하지만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야, 너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보니 내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존중하고 부당한 권위일지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해드릴 때 그 축복은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존중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권위도 여러분 같이 도전하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실천해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중과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